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부분은 성경의 진리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고 있고요. 또한 이 세 위께서 창조와 구속, 심판에 있어서 함께 협력하시고 연합하여 각 역할을 담당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고 성경이 계시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립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살펴볼 때에 몇 가지 분명한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온전하게 표현할 수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완벽하지 않고 또한 무한하지도 않으며 그 방향이 항상 오른쪽으로 잡아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온전한 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완전히 의롭지도 완벽하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한 내용을 넘어서서 상상과 생각을 이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요. 그것이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나타내는 것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연구들과 더 분명한 인식들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재림교회의 기본신조에 보면 이렇게 짤막하게 묘사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 근원, 유지자, 통치자이시다. 그분은 공의롭고 거룩하며 자비롭고 인자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함이 한량없으신 분이시다. 성자와 성령 안에 드러난 성질과 능력들은 아버지에 관한 계시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구약에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음으로는 신약에서 나타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령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의 지도하심이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는 여러분과 또한 전달하고 있는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신명기 3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간혹 복수 형태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사야 42장 1절과 48장 16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구분이 보이는 성경 구절이고요. 이것만으로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주된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 즉 약속하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단계,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복수성보다는 단일성과 유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두드러지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모든 생물들과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사람을 위해 준비해 두신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과 확신을 벗어나서 새로 등장한 뱀을 통한 사단의 말을 듣고 의심해서 죄를 가져오므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온갖 죄악의 결과들로 여러 번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를 벗어나는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한 민족을 통하여 계속해서 역사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시면서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확인시켜 주심으로 온 인류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고요. 성경을 대하고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과 은혜가 나와는 관계가 없는 동떨어진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그대로 투영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임을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요. 이러한 구약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 즉 아버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주 잘 묘사하여 놓은 부분은 다름 아닌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아론에게 윽박질러서 이 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속이고 사람들에게 숭배를 강요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게 되고요.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별명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목이 곧은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려 한다는 말을 들은 이 모세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탄원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는 하지만 함께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목이 곧은 백성들과 함께 하다 보면 언젠가 그들의 잘못들로 인하여 죽음으로 그들이 멸망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침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알리시겠다고 하시면서 모든 단장품들을 제하라고 하십니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모세가요. 그리고 모세는 탄원하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드디어 모세는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가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습들 중에 등만 살짝 보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들은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모습은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신데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시내산으로 이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요. 그것을 위해 성소를 지켜야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상징과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신약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의 삶으로 죄 없는 삶을 살고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신 의를 우리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믿고 그분을 구속주로 받아들이면 그들은 모두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아들 하나님과 성령 등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독립적인 개체로 설명하고 격을 가지고 계시며 각각 구원과 심판을 위해 함께 연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때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리고 다음으로는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들렸던 말씀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런 말씀들과 또 영화롭게 할 것이요 영광을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능력과 큰 팔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하게 되었고요. 그들이 잘 살고 안정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돌아서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삶에서도 더 이상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일을 하지 않게 되지요. 이방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어렵게 되고요. 하나님의 규율과 법이 지켜지지 않자 나라는 망하게 되고 더욱 폭력적으로 변하여 결국은
쳐들어오는 다른 민족들에게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록하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명령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악, 즉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터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샘물을 버리고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지요. 결국은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망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돌아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죠.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이 땅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유수기간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받게 되지요.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돌아온 그들은 에스라에 의해 율법과 계명, 율례의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망하였던 이유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고 그 율법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제사장의 무리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망하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집중한 나머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법규들을 만들어서 결국 사람들이 다 지키지 못할 정도로 무겁고 어렵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시달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을 벌 주시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본래 모습에서 많이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비의 경계선을 넘어버려 그들이 저주 속으로 들어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하신 것처럼 말하고 설명했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해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뿐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발음할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아버지 하나님을 다른 모습에서 보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아버지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다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성경절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기본신조 3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에서 베들레헴에서 갈바리에서 그분이 주시는 모습을 본다. 창조 시에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행동하셨다. 아버지는 인간의 창조 행위가 결국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초래하게 될 줄을 아시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베들레헴에서 그분은 당신의 아드님을 주신 것처럼 당신 자신도 주셨다. 당신의 아들이 죄로 오염된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셨을까? 당신의 아들이 천사들의 사랑과 찬송을 죄인들의 미움과 바꾸시고 하늘의 영광과 광채를 사랑의 길과 바꾸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버지의 느낌이 어떠했을런지 상상해보라.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 가장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곳은 다름 아닌 갈바리이다.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그와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셨는데 이것은 그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것이었다. 그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정도의 고통을 겪으셨다. 그 무엇이 아버지에 대해 이보다 더욱 잘 증언해 줄 수 있겠는가? 십자가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바로 탕자의 이야기죠. 사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재산을 정리하여 가진 돈을 허랑방탕 써버린 아주 못돼먹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 내용에서 보면 아들의 모습보다는 즉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다음에 언제나 돌아오는 길목에 아들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했고요. 더 애절했을 것입니다. 돈이 거의 바닥 났을 지점이 가까울수록 더욱 간절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돈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애절하고 가슴이 아팠을 것이에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에게서 온 소식을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었습니다. 형에게 있어서 동생의 모습은 그저 괘씸하고 이기적인 예의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어 있겠지만 아버지에게는 집 나간 아들이 고생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도 모르고 또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으로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번민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애가 탔습니다. 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까 하는 마음에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를 위해 좋은 옷도 마련하였습니다. 벗겨진 발에 신발을 신길 수 있도록 신발도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그가 나간 그 길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 오물로 뒤범벅된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힘없이 터덜거리며 걸어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보고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나이 많아서 힘이 없었지만 그 아들을 향하여 달리는 것이죠. 혹여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달아날까 봐 아들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달려가 안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아버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감의 말씀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한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생각에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신약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잘못하면 벌 주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하고 타락한 아들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성경 마지막 부분에 그분의 모습을 좀 더 묘사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며 장차 오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분이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분을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7 영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분리되어 보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언제나 함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만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고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 모습은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 한 분만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생각에서 조금 더 진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재림에서뿐만 아니라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심판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서에 기록된 장면은 분명히 심판의 장면입니다. 이때에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분 앞에 인자 같은 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성도가 나라를 얻도록 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옛적부터 항상 살아계신 자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심판은 주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아들을 통해서라도 성도들을 신원해 주시고 싶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을 이제 아들에게 맡기시고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던 아들에게 맡기는 것이 온 인류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창조에 있어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지만 성령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또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신약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몇 성경 구절은 아버지 하나님을 분리하여 하나의 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분명하게 설명되어 가르쳐집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이 풍성한 분으로 그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전반적인 부분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은 인자에 강림하실 그때에 아버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또한 창조에 있어서도 하나로 서로 합력하셔서 이루어 가셨고 구속에 있어서도 심판에 있어서도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성경은 비춰주었고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주님을 바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구원과 그 놀라운 특권들을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돕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한 죄를 용서하시지만 형벌받을 그 사람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신약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아들을 인하여 구원받을 수없이 많은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는 세상에 아들뿐만 아니라 성령도 주신
주신 분이시고 또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죽으실 때 자신도 같이 그 고통을, 분리의 고통을 당하셨음을 저희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런 아버지가 저희들의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는 아들인 인자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 그러한 인자와 함께 심판을 베푸시며 모든 성도들을 신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러한 주님과 저희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매 순간 이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